아담과 하와는 지천에 널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추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에덴 동산 밖에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또 개척을 해 나가십니다. 비록 분위기는 에덴 동산에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거친 환경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전선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애정 전선은 항상 기복이 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쁘고 귀여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이제 가정이 된 것이죠. 에덴 동산은 아닌 거친 광야 같은 곳이지만은 그래서 일하는 것이 훨씬 힘든 환경이지만은 알콩달콩 이 가족은 이젠 그들의 커다란 실수와 잘못으로 이제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새롭게 삶을 하나님 안에서 또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얻은 것이죠. 가인과 이제 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죠. 가인은 직업으로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이제 양을 몰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부모의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 예배라 할 수 있는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 그 밖에 거친 생계의 터전에서 오롯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질렀던 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이전처럼 또다시 그와 같은 주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반성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이에 대해서 이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이제 유행하기도 했고 여전히 지금도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은 이는 설득이 떨어지는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제물의 내용은 달라요. 형은 곡물로서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기 때문에 이 산 양을 제물로 삼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소제를 의미하는 민하, 이 원어로 이 민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하는 뭐냐면 이 제의적 배경에서는 제사를 의미하지만은 그 외에서는 또 예물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피의 제사가 아닌 이 곡물로서 하나님께 헌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원문의 이 문맥상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농사짓는 농부에게 양을 갖고 오라고 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은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각자 그 직업에 맞는 예물을 가져온 것은 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삶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의 삶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그 마음이,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가인을 아예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분을 내고 안색이 싹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원문상 이 고개를 숙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에 겨워서 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나오듯이 뭔가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이 생활과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선이 아닌 이 죄를 선택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아벨은 진실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절의 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가 상징적으로 그의 마음을 이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 데츠카 우사무가 기가 막히게 이 만화 작화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데츠카 우사무는 철안 아톰을 만든 그 유명한 이 작가입니다. 아톰의 작가가 이 천지 창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워낙 이 아톰이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만화는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 만화에서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표정으로 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요, 이 감사와 기쁨의 그 표정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표정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마음의 표정이 나타나요. 반면에 가인은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이미 그 표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다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것을 이 만화 작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리는데, 가인의 재물이 강한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 곡물이. 이어 가인은 분노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삶이 결여되어 있고 형식만 난무한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후에 분노한 가인은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해댑니까? 아벨에게 해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 그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가 아니라 형식과 껍데기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해도 그 예배의 태도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그 태도가 삶의 진실된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횟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린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가인과 이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이 장기적인 정말 이 전염병의 이 긴급 사태로 교회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었는데, 편의와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그 유연성을 주기는 했지만은 동시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산만하고 형식적인 그런 어떤 건성인, 마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채널 그냥 돌려가듯이 바꿔가듯 시청하는 예배의 위험도 지금 서늘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그 만화의 작화처럼 강한 바람으로 우리 나름으로 했던 그 시간과 그 나름의 그 정성이라고 생각했던, 가인도 가인 나름대로 하긴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를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날려버리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흩날려버리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리고 삶의 예배로 이것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재차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그 큐티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나는 진실된 예배자인가? 나는 진정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의 예배이지는 않았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예배를 드릴 때 진정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이지 못하고 내가 감격하지 못하는가? 과연 그것이 예배의 분위기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것인가? 오늘 곰곰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형식이란 껍데기, 건성이라는 메마름이 아닌 뜨거움과 감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제사였던 나의 모습이 주님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서도 건조하고 지루함만 남고 딴 생각을 했으며 삶으로 연결짓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의 태도를 깨닫게 하시어 바르게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